상시 응용주의상 5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5조하고 6조에서 상시 응용주의상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5조를 하다가 중간에 마쳤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왜 아침과 저녁에 자선을 허락하셨나 하는 질문입니다. 낮에는 뭐란 이야기죠? 예? 일하라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일하시니까 일할 때 연불자선 하기는 어렵잖아요. 일심으로 일할 수는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조석으로 수양 시간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낮에 일했으니까 이 서원이 없는 사람은 조석으로 뭐 해야 해요? 쉬어줘야지 이제. 예? 열심히 일한 자 팍 쉬어라. 예. 열심히 일하고 수양으로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수양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쉬려고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이게 조석에 확실히 수양하기가 유리합니다. 예. 그리고 잘 때는 깨끗이 정리하고 자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죽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또 희망이 나잖아요. 새롭게 새 생활을 또 잘해보자. 희망의 마음을 또 갖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틈나면 하되 조석이로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아침 저녁에 선을 하라고 하셨다. 대종사님이 되게 걱정한 거, 선해록에 나온 말씀이 그가 있죠. 연불자선만 해야 한다. 경전 강의는 필요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않고 자선만 해. 게으른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이거 효력을 봤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운동이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저의 사견에 집착해서 나를 만났지만은 나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도 중에 아침에 운동만 하시고 수양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은 대종사님을 얼굴도 못 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운동 안 한 것보다 나은데. 저녁 시간에 피곤하고 그냥 낮에 했던 것 생각나고 그래서 괴롭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을 하루 이틀에 너무 금방 된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그러나 밤 기운을 함양하는 것, 이것이 수도인의 일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종사도 마찬가지고 대산종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두 분은 저녁 시간에 꼭 이 함양대원기라 존약이라고 그러죠. 존약이. 밤에 그 밤 기운을 지키는 거예요. 밤 기운을. 밤 기운에 맑고 조촐한 그 기운을. 그래서 식물도 사실은 낮에 크는 게 아니라 밤에 이렇게 딱 웅축됐다가 낮에 크는 거거든요. 이게 운동선수도 스토브리그라고 저녁 이렇게 추운 겨울이나 여름에 운동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운동할 때는 또 적극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녁에는 우리가 뭐 하는 시간이냐? 의무 시간이에요. 의무 시간. 의미라는 건 함축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에 써버리면 이제 진짜 써야 할 때는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존약이라 함양대원기라 신기독이라 그러잖아요. 그 홀로 있을 때를 삼가해라. 그 젊으니까 젊을 때는 그냥 막 밤 늦게까지 그냥 하잖아요. 아닌 것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나중에 건강을 상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건강할 때 얼마나 그게 고마운 일인지를 잘 모르더라고. 젊을 때 더구나 이 수양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좀 어른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른들이 10시간 자선을 하는 것과 우리요 대학생들, 우리요 청년들이 1시간 자선하는 것 솔직히 더 낫습니다. 미안해. 1시간이 더 나아요. 에? 우리 60대, 70대 넘으신 양반이 아까 콩죽기는 잘하대. 많이 집어봐서. 근데 수양은 솔직히 말해서 이 수양이 기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훨씬 더 빨리 수양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효과도 크다. 그러니까 젊을 때 한 사람은 나이 먹어서도 또 능숙하게 수양이 잘 돼요. 근데 젊을 때 안 한 사람이 나이 먹고 수양을 하려니까 조금 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아까 염불이라든가 요가라든가 행선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좀 충분히 더 하셔야 해요. 나이 먹고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몸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잠이 부족해서 일도 그르치는데 내가 어떻게 자선이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래서 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을. 그래서 일본이나 이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다 집에 신앙처가 있어요. 수행할 수 있는 기도처가 있는데 우리 한국은 좀 묘하게 그런 문화가 별로 없어요. 집에 신앙처, 기도처가 다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동남아도 가면 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집을 지을 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야 집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방을 한다든가 또는 거기다 불단을 이렇게 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환경을 해놓은 것하고 환경 자체를 안 해놓은 건 좀 다르거든요. 이왕이면은 교당 근처에 가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참 가까이 대종사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저한테 해주신 분이 훈타원 양도신 그 종사님이 저에게 대종사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훈타원님은 이 옛날에 남원도 근무하시고 부산도 근무하시고 종로도 근무하시고 또 예비교무들 가르치는 데도 근무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종로교당에 계실 때 전임 교무님은 교도들 세종바진이라고 아침 자선을 그냥 나오면 참 좋은디, 예? 좋은디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안 나와. 근데 훈타원님은 막 혼내버리는 거예요. 왜 자선 안 나와? 대종사님 하라는데 왜 안 나와? 막 이래버린 거예요. 꾸중을 해버린 거예요. 교도들이 다 나와. 어떤 게 잘한 거지? 불러내는 사람이 잘한 사람이에요. 예? 많이 불러내는 사람이 잘한 사람. 교무가 이게 괴로워요. 세정을 어디까지 봐줘야 할지. 세정을 봐주고 말아야 할지, 대종사님의 뜻을 해야 해서 대종사님이 허락한 대로 가능하면 또 뚫더라도 꼭 가야 할지. 이것이. 예? 먹고 싶도선 같이 끄고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로. 아프다고 오기 싫다고는 그 참 중생심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그냥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코를 뚫어서라도 데리고 가야 하는가. 이게 참 고민인 것입니다. 예. 저는 선하는 것보다 일할 때 일심이 잘 돼요. 이 사람 어떡할까요? 예? 물론 사상선이 진짜 선입니다. 그러나 이 정시선이 근간되지 않고 동시선이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심을 드리는 데서 가장 일심이 빨리 들어가고 가장 일심을 하기 좋은 자세가 바로 자선인 거예요. 자선만 있는 건 아니지. 그러나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진입할 수 있는 그것이 자선이더라. 그래서 자선인 거예요. 아, 이것이 낫겠어요. 이것이 낫겠어요. 이렇게 한 시간 하랄까? 얼마나 아플까 이게. 빤듯이 하니까 편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빤듯이요. 괴롭히려고 빤듯이 아니라 빤듯 할 때가 가장 편안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저는 새벽에 나 저녁에 수양만 하려 그러면 막 사신잡념이 치성해 갖고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떡할까요? 예로부터
큰 도에 발심한 사람은 다 선을 닦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일심을 기르신 분들이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게 하셔야 한다. 이게 이제 신심인 거예요. 신심인 거예요. 대종사님 선하지 않고 깨달을 리가 없고요. 네. 대종사님 다시 몸 받아와도 이렇게 살 것입니다. 상시응용주의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시응용주의 사항을 기본을 놓고 하셔야지, 거기에서 뭐 나만의 특별한 체질이 어떻다, 나 상황이 어떻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게 하는 거 아니냐, 아직 길이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직 신심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직 내가 거기에 마음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사심전념이 많이 나죠? 사심잡념과 비례한 건 뭐냐? 욕심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사심잡념이 똑같이 비례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서원이 있으면 사심잡념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좌사님의 시간에 대한 법문이에요. 바른 시간과는 그 사람의 생활 모습을 바꾸어 놓는다 그러셨습니다. 이 정말로 여러분 사람 몸 바뀌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아세요? 예? 저 그 사선천에서 바늘을 탁 던졌는데 이 사바세계에 겨자씨, 이만한 겨자씨에 그 바늘이 딱 박혀. 그러만한 가능성이다 그러셨어요. 맹구우목이란 말도 있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사람 몸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몸 받았다는 것은 각성을 가지고 있고 서원을 세울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 몸 받아가지고 겨우 하나 사는 것이 다른 동물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새끼 낳고 지 새끼 위하고 그냥 살다 간다. 그건 너무나 안타깝다. 서원을 세워서 그 각성을 단련해서 깨침을 얻어가지고 이 세상을 보다 낙원 세상을 만드는 일, 이 낙원 세상을 개척하는 일, 이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려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옛날에 뭐 시테크란 말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아침 저녁 시간에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아니 누구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요가도 하고 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법어봉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 하는데 누구는 그 시간에 그냥 내내 그냥 자고 있으니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시간은 어떻게 다를 것이냐 이 말이에요. 뭐 불보살은 25시간인가? 똑같이 24시간이야. 시간은 평등하거든 이게. 그래서 시간을 생산적으로 쓸 거냐, 아까 노는데 비생산적으로 쓸 거냐. 특히 젊을 때 착각하는 것이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은 줄로 착각하더라. 진짜 짧은데.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연역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연역적. 쉽게 말해 인생을 살 때 시간을 이렇게 앞에 왕창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쭉쭉 올라가요. 근데 인생을 초반에 아껴 놀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냥 떨어져 버리거든. 초반에 연역적으로 수양도 투자하고 공부도 투자하고 과학적 기술도 투자하고 건강도 투자해 놓으면 이게 강력한 힘이 발휘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그냥 놀아. 이래 놀고 저래 놀고 이래 놀고 술 먹고 놀고 건강 상해갖고 건강 치유하다가 그냥 생을 그냥 아깝게 그냥 얼마나 사람 몸 받아갖고 소중한 인생 나왔고 이 법 만나가지고 이 법 만났을 때 그냥 이왕이면은 참 불보살의 대회에 한번 들어가 봐서 이 참 세상을 낙원 세상 한번 만들어 봐야지 않겠어요 이게? 대종사님한테 보은하고 사은에 보은하고 한번 살아봐야지. 겨우 이거 참말로 나 하나 먹고 살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참말로 그냥 그 업이 얼마나 많을까. 응?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거예요. 응. 불필요한데 정당한 일도 거기다 질려가지 말아요. 정당한 일도 거기다 너무 질려가지 말아 그랬어요.
정당한 일에도 그럴라지거나 안정당한 일에도 그냥 거기다 진력을 해가지고 그냥 새벽까지 게임하고 말이지. 술 먹고 말이지. 이렇게 하고 쓰겠냐 말이에요, 인생이. 그래서 낮 시간에는 정말 보온하고 저녁에는 아침에는 정말 일심을 양성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나를 잘 단련하는 시간, 또 대타적으로 불공하는 시간으로 쓰면 좋겠다. 이왕이면 그 시간 여러분들 기도를 하거나 선을 하면 사실은요, 그 안에 있는 업력이 막 팍팍팍팍 녹아나는데 그거 안 보이죠. 예? 기도하고 선을 하면 그 잡티가 다 떨어져 나가요. 이 무형의 마음에 그 층층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다 벗겨져 나가. 그래서 이 신체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정기신, 예? 영기질이라고도 하고 정기신이라고 하는데 이 상단전이랄까요? 여기가 기운이 여기가 다 뚫려야 해. 그래야지 이제 예지력이 생기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신명이 열리는 거예요. 수양을 많이 하면 이게 이렇게 기운이 가서 임동맥을 통해서 이게 툭 터져요. 이 백회가 열리면서 안에 여기가 툭 터진다고. 그러면 그냥 대종사님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서울에 계시다가 어허허 누구요 곧 죽겠다 얼른 내려가자. 아직 안 죽었는데 이미 죽을 줄도 알아. 왜? 다 열리셨거든. 수양을 하면 누구나 다 이 안에 송과체라고 그래서 이것을 다 개발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 걸 개발해야 하는데 그냥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은 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했냐면 시간 작업 시간 수라든가 학습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뭘로 적게 돼 있어? 수기법에 하고 시간을 적게 해놓은 거예요. 대종사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산종사님이 뭐라 하냐? 초음이라고 그러셨어요. 초음을 아껴라. 시간을 초음이라고 그래서 초음. 초음. 소리의 마디. 그 시간도 아껴라는 거예요. 초음을 아껴라.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 일찌감치 대각해가지고 말이야. 중년에 중생 제도 사업하고, 말년에 착 내생 준비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냐고. 젊을 때는 철없어서 퍼놀고, 중년 때는 그냥 돈 번이라고 정신없고, 말년에 병치료에다 정신없다 가니, 어쩌겠냐, 이놈 인생하고, 이 인생하고 이 인생이. 얼마나 천지 차이냐. 어떻게 보면 시간 활용에도 달려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옛날에 자산, 상사님은 종법사님 시절에 일과로 등려가장 법문을 내놓으신 거예요. 저는 엄청 기뻤어요. 그날. 왜? 이게 참 디테일한 대종사님의 사사불공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어떻게 보면 수행이. 원불교인의 일과는 사실은 뭐다? 상시용용주의예요. 원불교인 일과표는 상시용용주의 상에 나와 있어요. 미리 준비해라. 그죠? 노는 시간에는 어떻게 해라? 경전부 끄고 나면 어떻게 해라? 아침 저녁에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 다시 어떻게 대조해라? 이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과로 등력하자. 여기에 보면 일생과 영생이 결국은 하루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여러분 생각염자 보세요. 생각염자. 이게 이재금자예요. 여기다 마음이야. 지금 이 마음이 생각이에요. 지금 이 마음을 이 세상에는 지금 이 마음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불이에요. 그래서 염불인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부처니거든. 근데 이 순간순간을 다 놓쳐버려. 소중한 이 순간순간. 그래서 찰나찰나가 모여서 결국은 점이 돼서 선이 되듯이 모여서 선이 되듯이 하루하루가 결국은 일생이 되고 영생이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 뭐라고 그러냐, 나이 먹고, 내가 이제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뭐 어째버렸다, 야. 그러니까 젊을 때 막 자기 객기로 살고, 나중에는 그 객기로 저지른 걸 때우고 메꾼이라고 시간을 다 가. 천지차이야, 인생이.
어떻게 하면 수양력 쌓고 연구력 쌓고 치사력을 쌓아서 내가 불보살이 대열에 들어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참 가장 소중한 생각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면은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그래서 가능하면 중장기 계획도 있지만 그날 처리할 것은 처리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나에게 카톡 오는 게 있어요. 나에게. 또는 메모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정리를 계속 해나가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하리라 하고 어디다가 적어놓은 것도 잊어버린데 안 적어놨다. 그럼 다 무념이에요. 여러분 머리를 믿지 마라. 그 기록한 걸 믿어야 해. 기록해놓고도 놔둔 사람도 있더라마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반복을 놓지 않고 정성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쉽게 말해서 허다 끊어지느냐 아니면 그래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계속 이어가냐에서 그 사람이 이제 참 성공이 되냐 마냐 달려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